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54편의 말씀을 통해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배경에서 쓰여진 시입니까? 자, 표제에 보니까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세 곳의 지명이 등장해요. 지도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일라와 십광야, 마온 광야입니다. 자, 모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하던 때에 거쳐갔던 곳들입니다. 먼저 그일라는 어떤 곳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치던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그일라를 약탈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 데코가 석자인데도 다윗은 그일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넘기시리라 약속하십니다. 다윗은 말씀에 순종하여 그일라로 나가 블레셋과 맞서 싸웠고 큰 승리를 거두며 그일라 주민을 구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곤경에 처한 가운데서도 그일라를 구원했는데 오히려 그일라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해버렸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이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기리라.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어려움 중에서도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호의를 악으로, 배신으로 갚아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내려오기 전에 그일라를 떠나 십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10사람들이 다윗이 이곳에 숨었다는 소식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사실 그들은 다윗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사울의 앞잡이가 되어 다윗을 추격하죠. 이에 다윗이 십광야를 떠나 들어간 곳이 바로 마온 광야입니다. 마온 황무지라고도 하죠. 자, 이곳에서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 많은 군대를 동원해 산을 에워싸고 토끼몰이를 하듯이 다윗을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을 곳도 피할 곳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세요? 사무엘상 23장 우리 27절로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7절로 28절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급히 오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자, 이제 포위망을 조금만 더 좁히면 다윗을 소나기에 넣을 수 있는데 전령이 급하게 사울을 찾습니다. 왜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겠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목전에 두고 전쟁터로 급히 떠나갑니다. 여러분,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일으켜 다윗을 지켜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이곳의 이름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지었는데 그 뜻이 뭐예요?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 사이에는 가로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땅은 그야말로 황무지입니다. 포위를 좁히기만 하면
어떤 장애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 사이에 분리하는 바위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가서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는 큰 바위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산성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다윗과 사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성벽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가 군사를 동원하고 심지어 온 백성이 사울의 편에서 그를 도왔어요. 그러한 사울이 매일같이 다윗을 찾기 위해 온 나라를 샅샅이 뒤지는데 다윗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최고의 권력자인 사울이 그 모든 것을 동원해 다윗을 추격하지만 볼 수가 없더란 거예요. 오늘 시편 54편은 이러한 배경에서 쓰여진 시입니다. 다윗은 분명 억울했어요. 사울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 그가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 그토록 안다라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을 알지 못하는 낯선 이들마저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소연하죠.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낯선 이들이 다윗을 치고 그 생명을 쫓는 이유가 뭐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선에 합당한 것인지,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 일이 뜻 가운데 온전한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을 치며 그 생명을 쫓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분별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죠. 그저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지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앞서 에돔 사람 도액이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그 마을을 모든 생명을 칼로 칠 때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사울의 신임을 받아 권력을 얻으려 했던 거죠. 자신의 이익 앞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앞에 다윗은 그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그 억울함을 풀 곳이 없었습니다. 자, 이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변호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눈에 보이는 누군가,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도움을 원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무엇보다 당장 내 손에 잡히는 그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기도보다 당장 손에 잡히는 10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에 미루어지고 세상의 분주함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메우는 이유도 보이지 않는 기도보다 눈에 보이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꼭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먹으면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영양제처럼, 기도가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면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보조제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에 세상 어디에서도 도움을 구할 수 없고 세상 어디에서도 나의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 없을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기도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나의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을 때에, 누구도 나에게 손을 내밀어 도움을 주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십니다.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게 도움을 주사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더란 거죠. 심지어 그분의 도움은 공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도움이란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도움을 주시지만 그 도움은 결코 싸구려 도움이 아닙니다. 세상 그 어떤 도움보다 가치 있는 도움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생명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붙들다라는 의미의 베송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버티다, 유지하다, 지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들어 버티게 하시니까 세상 모두가 내 생명을 쫓고 있을지라도 안전하더라는 거죠. 시편 3편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나를 해하려고 애워싸도 겁날 것이 하나도 없대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버틸 수 있는 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더란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버티는 힘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 고난 앞에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는 힘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내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더란 거예요. 주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니 버티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선배 목사님들이 늘 하시던 말씀이 10년을 버텨라, 10년을 버티면 길이 열린다, 그 말씀이었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10년을 버티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목회의 여정 속에 열심히 버텨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참 잘 버티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버텨왔던 그 모든 시간이 사실은 제가 버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버틸 힘을 주신 것이더라고요. 저에게는 버틸 만한 힘이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때마다 하나님께서 버틸 힘을 주세요.
어떤 날은 너무 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쳐서 모든 걸 다 놔버리고 싶어요. 그러다가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성경을 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그 말씀에 위로를 얻어 다시 일어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세요. 가족들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세요.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쯤에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 김서화 권사님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불러서 이렇게 내려가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목사님 힘이 되어드릴게요. 용기를 내시고 담대하시라고.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살았구나. 그 말씀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코로나 때는 재정이 바닥나고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계산을 해도 답이 없는데요, 진재성 한수 집사님 가정이 갑자기 와서 몇 년 동안 적지 않은 헌금을 해주셨어요. 힘도 능력도 의지할 것도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말씀으로, 사람으로, 재물로 도우시며 버텨낼 힘을 주시더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가정을 꾸려가면서 때때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가정을 깨뜨리고 싶을 만큼 버틸 수 없이 힘든 순간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혹은 사업을 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그때도 내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버티게 하세요. 이것이 바로 뱃솜케입니다. 그런데 이 뱃솜케라는 단어에는 단단히 세우다, 소생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단지 버티고 견디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단히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소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2절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기가 막힐 웅덩이에 수렁에 빠진 인생을 그냥 잘 버티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잘 견뎌서 마침내 반석 위에 올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더란 거죠. 이번 휴가 기간에 인제에 있는 이 자작나무 숲을 다녀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사진으로도 다 안 담기는데 훨씬 더 아름다워요. 예, 정말 보기도 아름답죠. 네. 그런데 이 자작나무 숲을 보기 위해서는 굉장히 가파른 길을 3km 이상 올라가야 돼요. 그냥 쉬지 않고 올라가요. 쭉 올라가요. 정말 고역이죠. 여기저기서 막 투덜투덜 싸우는 소리들이 들려요. 왜 여기까지 와서? 예. 그런데 지금은 잘 포장된 길이 이렇게 있지만 옛날 구도로는 그냥 숲길이에요. 산길을 엄청 헤매면서 이렇게 다녀가 있어요. 근데 그 깊은 산 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자작나무 숲이 있더라고요. 자, 내려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구나. 이것이 바로 인생이구나. 아름다움은 긴 고난 너머에 있구나. 깊은 고난 가운데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어서 그것을 발견하기까지는 고난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은 우리로 고난을 감당하고 그것을 버티게 하시지만 그 고난으로 삶을 마치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거예요. 마침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삶을 마주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지만 그저 그 고난을 버티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고난의 끝에, 그 고난의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삶을 마주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그 복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도움은 공짜지만 성실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을 쫓는 사울의 모습은 정말 성실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다윗을 추격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사울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에는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실에는 결코 멈춤이 없습니다. 포기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세요. 사실 사울의 포악 앞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울과 맞설 힘도, 그것을 피해 도망칠 힘도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다윗을 위해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고 계셨어요.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군대를 일으키고 계셨어요. 그 순간에 블레셋의 군대가 쳐들어오리라 누가 감히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보이지 않느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다윗 한 사람을 위해, 다윗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블레셋의 군대가 동원된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사울에게 쫓기며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서 불안에 떨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편에서 블레셋 군대를 일으키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니, 그것도 쉬지 않고 성실함으로 일하신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세요. 나를 위해 온 세상을 지휘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은 그저 쳇바퀴를 도는 무의미한 성실이 아닙니다. 그분의 성실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분의 일하심에는, 그분의 수고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일하심, 그 수고는 반드시 우리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실이 맺어갈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이라고 합니다. 굿니스. 선하심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 이것이 주님의 선하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실하심으로 마침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것을 깨달았어요. 비록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내 생명을 해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이 깊은 고난을 버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 너머에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마침내 당신의 선하심을 이루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의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게는 고난이 있고 여전히 내 삶은 궁핍하여도 하나님께서 성실하심으로 이루실 그 선한 날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그가 어떻게 한대요?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낙헌제는 우리가 의무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낙헌제입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제사가 바로 낙헌제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행하실 일을, 자신을 위해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도움은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주님의 도움은 세상 어떤 도움보다 견고하며 그 도움은 세상 누구의 도움보다 성실합니다. 그 도움은 우리를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다윗처럼 기도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